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죠? 먼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과 7절 두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점점 더 좀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전화기도 그냥 전화만 걸고 하면 됐었는데 전화 걸던 것이 이제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더니 지금은 전화기로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한 것에서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복잡해져 간다는 것은요, 뭔가 신경 쓸 일이 점점 좀 많아진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뭔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저 하나 이렇게 건사하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하고, 입으라는 옷도 진짜로 어머니가 주는 옷 입고, 먹는 것도 어머니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그냥 살면 그만이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정도면 제가 신경 쓸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신경 쓸 것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살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런 관계가 조금 더 확 갑자기 넓어지죠. 갑자기 또 넓어지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우리는 신경 씁니다. 먹을 것, 무엇을 입을까? 혹은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 일도 많이 생각을 하죠. 직장에서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혹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일을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러한 고민들도 하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노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잘 이렇게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애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그러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은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관심과 그것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만 더 악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염려라는 것, 혹은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 우리의 기쁨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만족을 두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관용을, 특별히 우리에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6절과 7절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보에 보니까 이번 주 주보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 안쪽에 펴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을 것 염려, 두 번째, 우리가 입을 것 기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제가 드렸던 개요인데, 이 개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필기하실 분들은 거기다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을 것은 염려이고요. 우리가 입을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염려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벗을 것 혹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처음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염려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에서 처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염려라는 단어가 없죠. 근데 사실은 여기 같은 단어가, 원어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무엇이냐면 진실히 생각하다입니다. 진실히 생각하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진실히 생각하는 것,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외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적인 어떠한 핍박입니다. 괴로움이나 환난입니다.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마음의 짐을 느끼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염려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한 주의나 관심이 아니고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5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었죠. 왜 그랬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5절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6절 처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그 염려할 상황이죠. 염려거리입니다. 염려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염려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길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염려가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먼저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염려의 문제 첫 번째는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생산성의 문제.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에 대해서 염려하는 학생들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키라는 걸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가 우리가 더 자라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여기 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그 사본에 보면은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그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목숨의 경우는 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목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너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헛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창조자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면은 두 개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시냐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굉장히 하찮은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면서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도 모를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입히세요?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찮은 것,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그것들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라면, 너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것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땅의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요, 돈이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재물에 그들의 믿음을 두는 것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반대로 25절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무엇이 없을 때 염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데 왜 그러지 않고 이 땅의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지금 매달려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생산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믿음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대신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즉 염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벗어버리면 대신에 뭔가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계속 이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될까요? 단지 우리가 염려를 벗어버리는 것에서 그친다면 또다시 다른 염려가 우리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동일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뺐으면 거기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염려를 벗었으면 다른 무언가를 입어야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다른 무언가를 입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벗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입을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범위입니다. 범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염려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염려할 제목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됩니다. 기도할 상황은 됩니다. 기도할 제목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이 됐든 슬픈 것이 됐든 힘든 것이 됐든 그 무엇이든지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방법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도고 간구라는 것은 어떤 필요에 있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아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신이 들어주실 거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를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신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하나님에게 아뢰려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고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무슨 신접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어떠한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자, 그 아뢰는 것의 태도도 나오는데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의심이나 어떤 회의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그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염려하게 만들었던 이 상황, 나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이 상황,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힘들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은 왠지 악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여기서 이제 너희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 앞에서는 염려할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된 것입니다. 염려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말해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아뢰라. 하나님에게. 사실 이 대상의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방신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뢰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뢰라, 드러내라 혹은 알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라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아뢰라, 하나님에게 드러내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와서 계속해서 뭔가 해달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달라 그러고 저것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그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부탁을 했을 때 나의 부모는, 나의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는 이것을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그러한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그러한 요구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어떠한 것을 요청했을 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 하면서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안 된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주는 대신에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와 유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그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혹은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차이는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냐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들어와 있고 혹은 내가 그 안에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아뢰을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면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은 나의 상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전혀 평강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어갈 때에 그 속에서 분노하고 그 속에서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 향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요. 생각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꼭 그런 구분을 둔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생활하면서요, 이러한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나도 참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러한 나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그러한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키신다. 사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뭐냐면은 아군을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나를 향한 공격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려면 뭔가 공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격은 여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정말로 기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기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염려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나한테 와서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이면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남편분들 중에 좀 호기로운 분들은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혹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예, 그런 얘기 혹시 누군가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짓된 약속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약속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지 그냥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신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놓고 자기 혼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약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참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